중간시대라 그래요. 신구약 중간시대. 신구약 중간시대가 약 400년입니다. 400년. 이 400년 동안은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의 침묵기다. 또는 성경의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침묵기다.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때 중간기에 기록되어진 여러 가지 역사서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은 아닌데 이 공동번역이라는 게 있어요. 주로 이 캐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성경인데 이 공동번역에는 이 40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그런 역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은 하지 않죠. 그러나 참고로 봅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간혹 공동번역을 봐요. 그 사이에 있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그 400년간에 기록된 것은 성경은 아니에요.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데 꼭 필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가끔 공동번역을 보는데 이제 그때는 아주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다. 예, 성경에 기록도 없고 성령도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흑기다.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물론 세례 요한이 먼저 출생을 했고 예수님의 탄생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아주 깜깜한 밤에 별 하나가 떨어진 것과 똑같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영적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언제나 어둠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어둠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면요 언제나 영적 충돌이 일어나요. 그것은 개인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늘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충돌이 많지는 않아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영적 충돌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막 충돌 현상이라는,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안 믿는 가정에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가정 가운데 굉장한 분란이 처음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어떤 지역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사실은 누가는 처음으로 아기 예수님의 출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라고 그랬는데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멀리 동방으로부터, 저 동방은 바벨론 지역이죠. 멀죠. 그 먼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예수님의 별, 사실은 그 예수님의 별이라는 것은 일반인들은 모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늘 천기를 연구하면서 어쨌든 그 말씀을 연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상한 별이 나타났을 때 그 별을 찾아서 예루살렘께 오잖아요.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영적 충돌이라니까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입니다. 어둠 속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도 이들에게는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4절, 3절부터 볼까요? 헤로드 왕과 시작.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난다고 예언이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대답하기를 5절에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절 쭉 말씀을 해요. 미가서 5장 2절을 말씀하면서 자 7절입니다. 이에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것은 헤롯의 계획이죠.
어쨌든 간에 헤롯이 나타나게 되면, 헤롯이 이제 그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그 메시아에게 사실은 자기가 뭐 경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전혀 추구도 없죠.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계획을 가진 거죠. 그래서 간계를 쓴 거예요. 박사들, 그리고 학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어디서 메시아가 난다고 그랬냐?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말하면서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서 말하기를 너희가 가서 그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좀 알려달라. 그런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러나 그 뒤에 가보면 헤롯의 계획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16절로 갑니다. 박사들은 구절에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자기의 일을 하고, 그리고 나서 쭉 가보면요, 이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해서 그냥 가버렸어요. 바벨론으로 가버렸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헤롯이 화가 난 거죠. 16절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라. 다 죽여라. 2살 아래에 있는 어린 사내 아이들은 다 죽어라. 그런데 사실은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 13절로 다시 올라갑니다. 13절에 보면 저희가 박사들이죠. 시작.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하여 가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 다음에 14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계획은 사람들을 보내서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동방 박사들이 사실은 그 아기에게 경배하고 그냥 헤롯에게 올 줄 알았는데 헤롯에게 오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꿈에 말하기를 헤롯에게로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고 나서 또 요셉에게 꿈이 현몽으로 말씀하기를 지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를 데리고 빨리 애굽으로 피해라. 이런 과정을 한번 보라고요. 헤롯은 헤롯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웠잖아요. 지금 간계를 꾸미긴 했지만 그 아기를 찾아. 그리고 그 아기를 찾으면 그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동방 박사에게 현몽하고 또 요셉에게 현몽하고. 그러니까 지금 헤롯은 헤롯 나름대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빗나가는 거예요. 지금. 헤롯의 계획이 다 빗나갑니다. 누가 거기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현몽하시고 동방 박사에게도 현몽하시고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헤롯은 굉장히 악한 왕이거든요. 그리고 똑똑한 왕이에요. 아무나 그 분봉왕이 될 수 있었겠어요? 로마 정부에서 한 지역을 맡기는데 아무나 맡기겠어요? 다 검증했겠죠. 네. 헤롯이 인정받고 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사람이 좀 머리도 좋고 많은 전략도 있을 거라고요. 나름대로의 지금 자기의 전략들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의 계획을 다 틀어버렸습니다. 다 허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동방박사의 꿈에 나타나셨고, 요셉의 꿈에 나타나셨고,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개입,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라. 그럼 12절에 그때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12절이죠. 동방박사들에게. 그 다음에 13절 보면 저희가 떠난 후에,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빨리 애굽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금 개입을 하신 거예요. 개입. 헤롯이 아무리 똑똑하고 헤롯이 아무리 대단한 계획과 전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헤롯의 그 철저한 계획을 다 물거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권력자가 나름대로 헤롯처럼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전략을 세우고 악한 계획을 가질지라도 헤롯이 처음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그의 계획은 다 빗나갔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우리는 오늘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네,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것저것 따질 게 없다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헤롯이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여러 많은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개입하시고 요셉에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리고 괜히 여기 가서 끼고 저기 가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괜히 그런 거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안 된대.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헤롯은 상당한 전략과 상당한 수단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나름대로의 전략과 수단을 가지고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했지만 그 모든 계획이 다 빗나가도록 하나님이 뭘 하셨어요?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항상 앞섭니다. 우리가 뭐 별 계획을 세워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을 때는요, 그거 다 허사가 돼요. 그러니까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 사람이 자기의 길을, 자기의 걸음을, 자기의 계획을, 인생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요,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가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의 손에 달려있죠.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가면서 막 기도도 안 하면서 계획을 막 세워요. 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30대에 뭐하고 40대에 뭐하고 50대에 뭐라고 60대. 근데 저도 그랬었거든요. 다 허사예요. 안 돼요. 네. 저는 안 해봤나요? 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데요. 30대부터 계획 세워했는데 다 안 돼요. 다 안 돼.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만 그냥 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서가는 거지 우리가 세웠던 것은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바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써놓으세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앞설 수 없다. 써놓으세요.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앞설 수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이 역사가 막 뒤죽박죽 되었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히 우리가 뭐 의로운 사람처럼 막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헤롯이 죽어요. 결국은 헤롯은 자기의 계획을,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죽습니다. 거기 봅니다. 19절.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줄거서 이런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현몽을 했거든요. 헤롯이 죽었으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헤롯에게 현몽해서 이르기를 지금 헤롯이 죽었으니까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제 갔어요. 그런데 그러나 역사가 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쭉 가다가 어느 순간에 탁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어디로 가요? 저 갈릴리 땅으로 가는 거예요. 네,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거기다 줄급시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헤롯이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꿈에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애굽으로 가라. 애굽에서 거하고 있는데 또 현몽에 이르기를 지금 이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가려고 그러는데 아켈라오가 또 다른 정책을 쓰니까 그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를 다시 갈릴리로 가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또 어디죠? 애굽 또 다시 이스라엘 땅 그리고 어디로 가요? 다시 갈릴리로. 근데 이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걸 보시라고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4절, 15절. 14절, 15절,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뭐 하려 하며 이루려 함이라.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어요. 그 다음 2장 22절 23절 아까 읽었는데 시작. 그러나 아켈라우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뭐하려? 이루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우연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갔다가, 헤롯이 죽은 다음에 애굽에서 올라오려니까 또 아켈라오가 또 이렇게 악한 일을 하니까 그거 피해가지고 또 갈릴리로 가.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님이 그 헤롯에 의해서 아켈라오에 의해서 어떤 권력자들에 의해서 그냥 막 피해 다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 예언된 사실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우연이 없어요. 이 땅에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악한 것도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다 이렇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바로 그분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팩트들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악하고 이 사람은 선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 한 개인에게 있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그리고 교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병행이란 말을 씁니다. 병행. 전도서 7장 14절이라고만 써놓으세요. 거기 보면 병행하신다. 모든 일들을 병행해 가시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인간은 인간의 일을 해요. 지금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아켈라오가 또 그러고 왔다 갔다 쫓겨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볼 때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그 이면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 그분의 일을 정확하게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목적을 따라서 일하고 계신다. 이걸 뭐라 그러냐? 목적론적 역사관. 그래서 써놓으세요. 목적론적 역사관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써놓으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가 이제 그런 역사관을 갖게 되면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뭘 우리가 그렇게 걱정을 합니까? 걱정한다고 됩니까? 마태복음 6장 우리가 나중에 공부할 텐데,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막을까, 염려하지 마.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 이방인들이.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너무 걱정들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나름대로 내가 믿고 산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에게 믿음이 그렇게 없냐? 너희의 믿음이 그렇게 적으냐?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정말 없어요.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장하는 거예요. 과대 포장하고 살아가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도 믿음이 부족합니다. 상당히 부족해요. 말하는 걸 들어보세요. 이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라고요. 불신자보다 조금 나은 것이지 거의 거기서 거기입니다. 불신자나 다를 바가 거의 없어요. 그냥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옷만 입은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의복을 입고 크리스찬이라고 살아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중심을 해부해보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역사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적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너무 과대 포장하지 마세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목사니까 믿음이 좋다. 그건 아닙니다. 내가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순수한,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공부한 그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저는 내 종이 난 것을 믿는다.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내가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다녔지만 내가 이 백부장 같은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거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기이 여기셨다 그랬어요. 기이 여기셨다. 놀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이 여기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 너무 좋네.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이야, 믿음 너무 좋다. 진짜 믿음 좋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그 이면에서, 그 뒤에서 그분의 일을 해나가는, 1초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의 틀에 맞추지 말라니까요.
시간도 내 틀에 맞추면 우리는 조급해서 못 살아요. 조급하고 답답하고 막 그렇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돼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분의 시간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나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지는 다 도구들이에요. 다 도구. 하나님 필요하시면 지금 누구를 쓰셨어요? 헤롯을 쓰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때로는 바벨론 왕을 느부갓네살을 쓰십니다. 때로는 다리오도 쓰십니다. 네.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았잖아요. 70년이 딱 차니까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돌아간다는 것도 몰라요. 완전히 70년 동안 살다 보니까요, 믿음이 완전히 바닥났어요. 믿음이 바닥났죠? 소망이 없어요. 절대 절망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왕의 마음을 움직여자고, 여러분들 왜 여기 있습니까? 빨리 가서 무너진 성전을 가서 다시 재건하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 좋은 자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누구나 다 쓰세요. 얼른 펴봅시다. 잠언 16장 4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잠언 16장 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것. 하나님은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926년 전후에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이 적당이란 말은요, 용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의 용도에 따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그죠? 우리가 집에도 보면, 네? 우리 부엌에 보면요, 별 그릇이 다 있어요. 그런데 항상 쓰는 그릇만 쓰더라고요. 거의 안 쓰는 것은 안. 근데 그 그릇도 쓸 때가 있더라고요. 언젠간 그 그릇도 쓰더라고요. 이런 종재기도 쓸 때가 있고, 넓은 접시 쓸 때가 있고, 그냥 그 차단스에 넣는 것 같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써요. 여러분 집에 있는 그릇 중에 1년에 딱 한 번 쓰는 것도 있다니까요. 어떤 거는 매일 쓴다고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그분의 용도에 맞게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우연이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필요하시면 돌돌도 쓰신다니까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짐승도 쓰세요. 뭐가 우리가 탁월하기는 뭘 탁월해요. 하나님이 그분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써주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감사밖에, 그분이 계시니까 감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자고요. 우리가 무슨 탁월합니까? 우리가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들인데 그분이 필요하셔서 우리를 쓰신다. 그러니까 눈물로, 여러분 펑펑 울면서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펑펑 울면서 하나님 저를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담이 무슨 말이래요. 아니 주의 일을 하면서 부담된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주의 일을 하면서 나한테 이런 걸로 부탁해서 부담이 되고, 이란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 무슨 부담이 됩니까? 아멘. 우리 평생에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탁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를 써주시니까 우리는 뼈가 으스러지도록 주 앞에 헌신해야 돼요.